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2주간의 긴 시간을 지나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이 또한 서로에게 유익되고 또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들어봤을까? 선교사님이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원주민을 선교하러 갔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도 접촉이 안 됐던, 거의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노출이 되지 않았던 원주민들이죠. 아직도 활 쏘고 사냥해서 먹고 살고 밀림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강변에서 이제 처음 만나죠. 배를 타고 가서 강변에서 처음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하고 했지만 얼마 안 돼서 결국 순교하죠. 거기서 죽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사람이 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둘이는 내가 얘기할 시간이야 지금? 조금 이따 시간 줄게. 6시간. 그때 너희는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분의 아내도 이제 나중에 더 선교 사역을 했었죠. 그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인용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그럼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교회 건물은 영원하지 않죠. 그죠? 과거에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거룩한 것 같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어느 교회나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배드리고 도움이 되고 어떤 나눔이나 교회 활동을 할 때 효과적인 건물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건물이 거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면 교회라는 것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 살아있는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건데 건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럼 다른 걸 물어볼게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선교. 선교사예요. 선교사. 예슬이도 알지? 네, 선교사. 자, 선교는 영원한 걸까요? 아닐까요? 은총. 머리를 예쁘게 깎고 왔네. 선교는 영원한 일일까 아닐까? 영원한 일. 어? 영원한 일 아닐까요? 아, 영원한 일. 그럼 넌 천국에 가서도 선교하러 다닐 거니? 아니요. 그럼 영원한 일이 아니네. 이 땅에서 끝날 일이네. 그렇겠죠. 왜냐면 언젠가는 정말은 어떤 영원한 일은 아니겠죠. 그럼 선교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 네. 자, 짐 엘리엇이 한 말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돼? 영원한 게 아니래며. 네. 선교를 하지 마. 하지 말아요.
선교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요. 대부분의 교회 사역. 말씀을 전하는 거, 혹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일부 영원한 것이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가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인드 속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은 선교사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왜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브레이드너의 일기를 보고 그 책의 영향력이 이제 왜 많냐면 그 책을 읽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거의 고전 1, 2위를 다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도 선교사예요. 자기 선교 일정을 쓴 거예요. 여기서. 원주민 만나고 또 다른 마을을 가게 되고 또 새로운 여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영원한 것이 아닌데 왜 짐 엘리엇도 브레이드너도 선교사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교사인데 선교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선교에 대해서 많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브레이드너의 일기 속에서 담긴 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얘기를 쓰고 있고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자기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일기는 선교의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자의 일기예요.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 종종 우리는 선교, 목회 이런 교회 사역들을 영원한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영원하지 않는 걸 1순위에 두고 영원한 거를 2순위에 두게 되죠. 성의도 알만한 거를 내가 물어볼게. 성의한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거가 뭐가 있을까? 뭐는 영원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뭐가 있는데 이건 영원한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아니 우선은 성의. 생각 안 나? 그럼 예술이 뭐 같아? 들으면 아는 건데. 몰라? 손든 사람. 사람. 아니 세 개를 얘기했어요. 세 개. 나도 사랑 배우는데. 믿음으로 사람. 제일이 사랑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러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냐. 근데 이 세 개는 다 영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건 신앙생활 할 때 1순위에 둬야 될 건 영원한 거에 둬야 돼요.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부차적인 거에 빠져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건 목회 사역을 하건 문제가 뭐예요? 탈진이잖아요.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안 돼. 그 이유는 1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특히 이방인한테.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죠.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는 버림받을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장수고 유명하고 탁월한 존재였지만 뭘 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그 마음, 영원한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뭘 갖고 싶은 거예요? 왕이 아니라 원하는 직업은 뭐였을까? 다윗이 원하는 직업이야. 예배자. 어? 예배자. 예배자가 아니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다윗이. 목사? 응? 목사? 그 당시에 목사라는 직업은 없지. 목자. 목자? 그 제사장. 제사장? 그랬다. 그보다 훨씬 낫지. 그냥 평범해. 목자보다 낫다고요? 양치기? 양치. 그게 목자구나. 뭐였냐면 성전, 곧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문지기라도 하고 싶다. 자기 소원이래. 문지기 되는 게. 왜? 문지기로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갔을 때 볼수라고 있잖아. 그만큼 하나님을 보고 싶다. 나는 제사장이 되고 그 안에 가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존재가 아니라 그 문지기만이라도 난 돼서 문이라도 지킬 테니 거기까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어. 보통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게을러. 혹은 옳지 않은 태도를 보여. 다퉈. 이런 걸 보면 그걸 야단치게 되죠. 저도 그런 것들 야단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고쳐져요. 그죠? 부모님이 야단치니까 어느 정도는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뭔가가 빠져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내 눈앞에서만 잠깐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른 모임에 갔을 때 어릴 때는 가만히 있질 않아. 다른 애들은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왜 우리 애만 저렇게 부르고 뛰고 계속 돌아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창피하다. 그래 왜 그럴까? 그런데 그렇게 야단을 치다가 보면 가는 곳이 있어요. 결국 그 아이들의 내면의 문제예요. 겉에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왜 네가 옳은 삶을 살아야 되고 옳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결국 가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발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이거를 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적을 해야 영원한 것,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연결할 수 있을까? 당장 조용히 하는 것, 당장 뭔가 책임을 해내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가르쳐야 이게 평생의 그 재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만 영원하지 않죠. 다른 것도 또 영원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경배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도 경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소중하고 1순위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순종해.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커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그분의 순종함 가운데, 곧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이 순종을 배우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건 왜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관계성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이 땅에서의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관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차 마시고 서로 안부를 묻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성장할 기술이 마련해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책에서도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교제가 없이는 성도는 성장할 수 없다. 혼자 성경 공부해서 성장은 되지 않아요. 성경 공부도 영원한가요? 성경 공부는 영원할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천국에 가서도 성경 공부하고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하면 돼. 할 것 같아? 안 하겠지. 그럼 영원한 게 아니지. 그치? 영원한 게 아니야. 우리 옛날에 뭐 성경 공부에 목숨 걸고요. 어떻게 예배라는 게 프로그램적인 예배죠. 대예배. 이런 거에 어떻게 하면 변신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에서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할까? 여기에 많은 초점을 뒀어요. 그건 다 중요하죠. 우리가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모든 바탕이 뭐냐면 영원한 거에 기초해야 된다. 영원한 거에 기초되지 않는 사역은 인간적 사역이 돼서 사람을 탈진시키거나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목숨 걸고 선교했는데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큰 타격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그치? 선한 영향력이 가야 되는데 반대 선교지를 파괴시키는 영향력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라고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숨어서 선교를 몰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다 쫓겨나게 되고 선교가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럼 선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린 목숨 걸고 가서 이스라엘권에서 공개적인 선교를 했다 하지만 거기서 숨어서 왜냐면 거기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 함부로 정말 신뢰할 친구가 아니면 그건 함부로 말했다가는 아예 만날 상정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전도라는 그 만남의 장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렇게 10년 20년 공들여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다가갔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 선교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맞아요. 선교는 중요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함께 살아갈 형제자매죠. 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린 역할이에요. 교제는 영원한 거예요. 교제가 뭘까? 교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걸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이 교제가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서로에게 비밀이 없이 공개되고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어려움이 얘기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아내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럼 참 기쁘죠. 기쁠 일이 아니잖아요. 속상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면 같이 힘들어야죠. 그분은.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해요. 학교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 참 많죠. 혼자 견딘단 말이죠. 부모한테 얘기하면 야단 맞을까 봐, 또 걱정할까 봐.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계속 커져요. 해결이 안 돼요. 부모가 기쁜 것은 뭐예요? 그 일이 커지기 전에 다가와서 같이 의논하고 대화해서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그거 부모의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부모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때로는 함께 염려해야 되지만 그것이 함께 공유될 때 뭐가 돼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뭘 하냐면 일방적 기도를 하죠. 딱 요구하고 됐어요 하나님 저 기도 끝낼게요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말할 기회가 없어. 너도 그런 적 있지. 엄마한테 네 얘기만 딱 하고 가.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듣고 있어. 근데 넌 바꿔. 가버렸어. 그럼 엄마가 무슨 얘기 하실지 모르지.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대화를 안 해요. 기도가 대화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다 배웠잖아요. 기도란 대화다. 자, 대화를 우리가 해볼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갔어. 대화야? 네 동생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형 이거 해주면 참 고마웠어. 해줄 줄 믿고 나는 갈게. 갔어. 대화가 아니지. 이걸 어떻게 할지 해줄 수 있는지 언제 가능한지 이걸 해주면 나는 어떨지 내 마음이 받게 되면 어떤 기쁨이 있는지 지금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 이게 대화잖아. 하나님하고 대화는 그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연습해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도 그런 대화가 형제 간에도 그런 대화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영원한 것을 계속 찾아가죠.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독립을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의지에 살아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우리는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간증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항상 영원한 것을 잡으면 2차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2차적인 걸 잡으면 이건 항상 우리의 사명이면서 일이에요. 그래서 죽어라 우리의 힘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야. 힘들어서. 못하겠다. 불평이 나와. 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교제함 가운데 그분에게 내가 소망을 둔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베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에서 나와요. 영원한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의 원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훈을 할 때 가르칠 일들이 많죠. 부족한 게 많으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부모가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많이 부족해요. 부모도 부족하지만 아이들은 더 많이 부족하죠. 그거를 가르칠 때마다 그냥 가르치는 것과 거기에서 영원한 것을 연결해서 그것을 향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그들의 내면과 태도가 바뀔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똑같은 거를 잘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언젠가 이걸 한번 내가 얘기해줘야겠다. 고치도록 해야겠다.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걸 얘기할 때 항상 영원한 것을 어떻게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을까? 영원한 것을 어떻게 초점을 두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영원한 것 중에 어떤 거에 중점을 둘 수 있을까? 그렇게 다가가면 가르칠 때에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관점, 내가 하는 게 싫어서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건 더 큰 소중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기가 수월해지죠. 왜냐하면 거부감이 적으니까. 근데 부모가 주는 관점만이다, 이거는 거부감을 줘요. 그건 엄마만의 생각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말할 수 있어요. 사실 하다 보면 그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부모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부모의 주관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최소화하고 더 큰 것을 보게 하려면 영원한 것을 그 안에 찾아내서 그것을 중심으로 자녀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바로 고쳐야 될 것도 있지만 별로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어요. 급하지 않는 게 많아요. 당장 보기에 앉아서 빨리 고쳐야 되고 싶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서서히 우리가 자라면서 해야 될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부모도 여유가 생겨요. 가르치지.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집들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가르침 속에 세워지는 반석 위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를 온전히 믿어서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니 주님과 함께 나누며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며 영원한 나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왜 오늘 기도 안 했어?